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에는 너무나 많이 추웠는데 오늘부터 조금 풀어졌나요? 여전히 춥지요? 하여간 추울 때는 여러분들이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겨울을 잘 넘기면 또 한 해는 거뜬히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낼 수 있습니다. 제일로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의 그 위기가 언제냐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하여간 어쨌든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 자,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양과 염소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이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데 온전히 이 구약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희생을 상징하는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언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단번에 드려짐으로써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신령이란 말은 이제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니까 푸뉴마, 이것은 바로 이제는 오직 이 푸뉴마 신령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 진정은 바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신령은 아까 말한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진리가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 말이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또 깨끗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청결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깨끗함이 반대가 뭐요? 더러움이요. 더러움. 거룩함의 반대가 이렇게 더러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요 거룩함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누차 옛날에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한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이뤄나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청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면은 온전히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으로 완전히 때가 묻고 세상으로 더러움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오염물질이 아주 많은 그곳에 하얀 옷을 입고 가면 어때요? 옛날에는 연탄들을 많이 뗐잖아요. 연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연탄 뗀 집들이 거의 집집마다 연탄들을 많이 뗐어. 그러면은 연탄 가게 연탄에서 이제 집으로 다 나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탄 배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직접 연탄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다 손으로 들고 그 다음에 몸으로 든 게 새카매요. 다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카만데, 그런데 옆에만 있어도 연탄 하나 만지지 않아도 바람에 연탄재가 서 있기만 해도 그 바람에 날려서 하얀 옷이, 깨끗한 옷이 나중에는 그 옷이 더 누리 아주 연탄재로 새카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얼마나 죄악된 세상으로 완전히 세상은 오염되고 세상은 타락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파묻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이 다 더러워지게 돼요.
생각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영이 다 더러워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게 되는 이곳에는 거룩한 장소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공간 어떤 장소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몸이 더럽고 청결하느냐 여기에 다 결정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활 자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에 살면서 죄를 졌고 내가 생각으로 죄도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과 모든 내 생활 속에 죄를 졌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할 때에 깨끗하게 씻게 될 때에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서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모든 삶이 이제는 청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 이게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에 이제는 장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될 때에 이제는 여기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 악한 세상, 이 모든 세상에 모든 삶의 본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선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아주 정말 우리 동네에
아주 고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풍채도 키도 크고 풍채도 얼마나 큰지 술만 먹으면은 동네가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 막 화나면은 화 나는 대로 이 사람도 해부쳐대고 저 사람도 해부쳐대고 막 주먹으로 패버리면요 그냥 반절 죽어. 지금이야 사람 때리면은 어떻게 해요? 고소하면은 좀 더 감옥에 들어가고 벌금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법 뭐 웬만해서 사람 막 저게도 뭐 60년대 70년대 뭐 그때는 그냥 웬만한 거 지나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네 왕이에요. 왕. 술만 먹으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고함을 지르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빨리. 예, 자칫 잘못하면 얻어맞으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교회에 어떤 분이 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 근데 그 부인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냥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내의 말은 안 들어.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날마다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다 동네에서 내놓았고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완전히 손가락질하고 상대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여간 사랑으로 자꾸 접근해서 사랑을 마음을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나도 교회 가볼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술 먹고 교회를 나왔어. 하여간 술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래도 교회는 가기는 가되 술을 먹더라도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제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것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후회를 하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마음이 차츰차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새롭게 변화가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의 삶이 이제는 얼마나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가를 깨닫고 그때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때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완전히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예? 이분이 그때부터는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요 교회 기둥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목사님을 그렇게 아주 이제는 섬기면서 그렇게 충성하는 일꾼으로 변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천사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런데요, 변화가 되고 나서 그 자녀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제는 자녀들이 다 잘 때는 복을 받아. 삼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은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병원 원장, 이제는 의사가 되어서 병원의 원장이 되고, 하나는 정형외과, 하나는 일반 내과, 이런 의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대기업에 아주 큰 중직을 맡는 그런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새 아들에게 복을 주더라 이 말이야. 야, 그 모습을 보면서 망나니 같은 술주정뱅이가 완전히 이분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그래서 그 막내 아들하고 나하고 동갑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가정이 그렇게 복을 하나님이 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지금은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고 소천에서 돌아가셨지만은, 하여간 나는 그분의 그 일생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지켜봤기 때문에, 야, 저렇게 저분이 저렇게 변화가 돼도 완전히 이제는 딴 사람처럼 변화가 됐구나 하는 것을 나는 목격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어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 2년 선배가 이제는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은 깡패였어. 깡패. 아주 깡패 두목이었고, 말도 못하는 아주 조폭 조폭 깡패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이 되는데, 얼마나 서울에서 큰 교회에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 받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특히나 깡패들 조폭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전국에 복음을 증가하는 부흥 강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목사님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는 누가 됐든 간에 조폭 깡패도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은요 변화가 되고, 술주정뱅이도 변화가 되고, 어느 누가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들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면, 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심령이 변화가 되면요 생활 자체는 자동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우리의 사람의 근원의 이 근본이 바로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믿음으로 바르게 쓰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히 진리 안에 이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성경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진정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말씀인 진리가 내 안에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온전히 이제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정. 다시 말하면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기 때문에 자꾸 말씀 듣고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또 씻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며 거룩해지고 완전히 이제는 우리의 진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진정한 이 예배,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요, 거룩한 한 산 제사라고 성경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예배라도 우리는 아무리 이제는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음악을 막 그냥 이제 이렇게 음악에 맞추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빠져버리고 회개가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같이 가야 돼. 같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삼박자가 마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멘. 찬양을 부를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성가대 찬양을 막 흥겨운 찬양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어깨 춤을 추면서 같이 노래도 따라하며 모르는 찬송도 같이 따라서 부르고 우리 이제 7살 먹은 우리 오뉴도 같이 찬양을 부르더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찬양으로 끝나면 안 돼. 기쁨만 자기 혼자 흥겨워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영적인 산 제사의 예배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이 예배가 진정한 영적 산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주는 말씀이요. 내려주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마음에 거기서 기쁨이 넘치는 그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삼박자가 마저 떨어지는 예배가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소통하는
이게 바로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자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교훈.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으로 일어나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온전한 자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은 책망도 하시오. 책망.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어찌하여 너는 거룩한 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너 그렇게 악을 행하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네가 고치지 아니하고 왜 어찌하여 마음에 미움을 품고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가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하지 못하고 왜 미워하며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이런 잘못된 죄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책망을 하신다 이거. 책망.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좋겠어요?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 대답 보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거, 물론 내 감정에 도무지 저 사람 사랑의 마음이 미움 감정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갈 리가 없지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네가 네 감정을 다스리며 미워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미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서 그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에게 돌아오는 것이 너에게 돌아오는 그 자체가 사랑이 돌아오고 온전히 이제는 너는 사랑을 통해서 네가 행복한 자가 되고 네가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책망을 하게 돼요. 책망을.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고치면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생각도 삐뚤어지고 마음도 삐뚤어져서 행동과 삶도 삐뚤은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딱 바로잡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아. 안내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갈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는 안내자요. 완전히 나를 인도하는 이제는 이제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교훈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딱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시고
에? 삐뚤어지고 저길 때는 바르게 딱 잡아주기도 하고. 나는 성격이 어떤 물건도 제자리에 삐뚤어지게 있으면 그거 못 봐.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그걸 빤듯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 이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죠. 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좀 더 삐뚤빼뚤 그냥 그게 아무렇지 않아. 그러나 마음이 항상 정직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물건 하나도 삐딱빼딱 삐뚤어진 것을 못 봐요. 그냥 딱 가서 손으로 딱 잡아놓고 반듯하게 그렇게 해야 마음이 시원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는 이렇게 바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으로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바르게 딱 구비된 나의 영적인 믿음의 삶으로 이제는 딱 쓰게 될 때 이게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온전해져. 그래서 우리는 17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며 바르게 함으로 고쳐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흠을 잡힐 수가 없을 만큼 온전한 자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간증한 내가 친구 아버지 간증했잖아요. 술만 먹으면 아주 그런 적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변화가 돼서 나중에는요, 교회에 그렇게 모범 교회의 기둥 집사로 나중에는 이제 기둥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분이 아니면은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이제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모습 그렇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바르게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자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는 진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영혼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또 살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고치고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히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 깨끗한 자로 바뀌어지는, 깨끗한 자로. 거짓말하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에요. 죄역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어린아이들이 어느 때는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정직하고 솔직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를 해줬어. 근데 거짓말을 만약 했다 그러면은 이 다리몽생이는 아주 맡겨놔야 돼요. 그냥 매로 얼마나 사정없이 뜨되게 패는지. 이 거짓말은 사기꾼이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로 네가 악한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거짓말은 아주 얼마나 이게 다른 것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용서해줘도 거짓말은 용서치를 안 해. 이 부모가요 정직한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려면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혀에서 거짓말을 빼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게 아주 무서운 여러분들이 이 뱀이 봐요. 뱀은 혓바닥이 2개예요. 2개. 이 거짓말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혓바닥이 2개가 혓바닥이야. 어느 때는 옳은 말을 했다가 어느 때는 거짓말을 그냥 같이 거짓말과 옳은 말과 같이 나가 아마. 이게 어떤 것이 옳은 말인지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항상 거짓 속에 옳은 말 속에 거짓이 같이 섞여 있어. 이 뱀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뱀의 혓바닥을 우리는 빼내버려야 돼요. 이 말은 거짓말을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해도 진실한 말, 정직하고 내가 잘못하고 설령 어느 때는 실수하고 내가 문제투성일자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실수했노라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용서받고 그 다음에 실수한 것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수 안 씁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어쩔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놓는 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실수도 하고 이렇게 또한 이런 잘못을 했노라고 나는 이런다는데 고백도 하잖아 이게. 뭐 그것을 그것을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닌 것처럼 막 변명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그쪽으로 발전하면요 변명 속에 거짓이 담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진실하게 내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로 정직한 자요 진실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자꾸 고쳐나가야 돼. 고쳐나가.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하는 거 그것이 교훈을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은 내가 이제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고쳐나가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차츰차츰 이제는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자꾸 변명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로 자꾸 둘러붙이고 딴 소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발전이 돼. 발전이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거짓말장이로 사기꾼으로 변해버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항상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진실한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 우리는 진실하게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청년들은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먼저, 행동이 먼저 앞서버려. 생각은 뒷전이야, 뒷전. 뭔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전에 행동부터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 안에,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행동을 먼저 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딱 떠오르고,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는 자들은 말씀이 나의 행동을 어느 때는 절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다스리며, 어떤 것을 막 혈기왕성하여 무슨 일을 막 하려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절제를 시켜. 절제. 그러면은 실수가 적고, 그 다음에 행동이 올바른 온전한 행동의 삶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도 온전한 자로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는 이제는 예배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의 일치가 돼야 돼. 생활의 일치. 예배가 이렇게, 아까 예배는 우리가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걸로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예배를 드렸으면은 내 생활 속에서 예배의 삶이 일치가 돼야 돼. 일치. 그러면 예배가 우리 생활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예배. 아멘. 거룩한 예배. 생활 자체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말씀으로 실천하고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며,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늘 기도의 삶을 이루고, 그러면은 영이 깨끗해지고 변화가 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도 찬송을 부르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온전히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며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것이 생활 속에서 예배의 일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예배 따로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예배 잘 드리는 천사가 되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들과 같이 가장 악한 행동,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저렇게
저렇게 산다냐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나 연내 가정에 갈 때나 세상에 어디를 나갈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팎이 똑같아요. 안팎이 안에나 겉이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이제 바뀌어지는 생활의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아브라함이 그런 영적인 그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거성들은 다 온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일치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손만대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 예배가 우리 생활의 일치가 되는 삶을 이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생활 따로 예배 따로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은 아닌데 몸은 엉뚱한 데로 가.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은요 잘못된 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왜 몸은 자꾸 악을 저지르면서 깡패짓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남의 거 이거 훔치면 죄인데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손이 엉뚱하게 이제는 남의 것을 훔치면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 따로 이 행동 따로 그게 바로 악의 죄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행동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선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 온전히 일치가 되듯이 우리는 오직 예배와 생활 자체가 일치가 돼서 우리의 내 생활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는 생활의 예배가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인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진정한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왕까지 된 사람이었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가 교만하여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사울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완전히 어떤 노력물도 하나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가 완전히 이제는 정말로 좋은 살진 송아지 그 다음에 양들 이것을 잡아다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왕이요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노략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겠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왜 살진 송아지 살진 소와 모든 양과 모든 짐승을 왜 가지고 왔나이까 왜 불순종했나이까 하니까 둘러붙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는 가지고 왔노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제사 안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요, 순종이 먼저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리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드리기보다도 그걸 안 드릴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산 예배가 생활 속에서 일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복되고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생활 속에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우리 이 시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의 일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삶으로 내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